오늘은 1월 마지막 날이면서 또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에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적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의 소문을 퍼지자 하는 것으로 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도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될,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놓아서는 안 될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가치, 이것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기독교 진리,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죄 짓던데, 맞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죄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이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크든 작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얻는 길은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많이 불렀던 그러한 노래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송이 그야말로 구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찬양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지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진리를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그 지식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교주가 말하면 그것을 100%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천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천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해야 알아듣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또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바로 그 교육 아닙니까? 반복 교육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또 외워라, 암송해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반복적인 교육, 이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삶에 실천시키지 못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언제나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이 멀리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은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행을 통하여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나중에 크루즈 여행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 계시죠? 안 하고 싶은 분 안 계시죠? 그런 여행 다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좋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여행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꿈꾸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여행을 왜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천국 여행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쯤 되는 고위 관리들이 손님이 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즐기는 것, 이것을 연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온 몸이 헐었습니다. 개들과 같이 살았기에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아주기도 했습니다. 개 신세나 나사로 신세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중간 과정이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은 거지는 그 형편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고 부자는 그 가운데 연락하면서 즐기느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호화로이 지내는데 지옥에 간 부자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목이 탈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과는 완전히 역전된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부자는 소리를 질러서 부탁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는 부르짖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그 지옥불이 뜨거우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갈증이 생겼을 때 아무리 음료수를 마신다고 해도 갈증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야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 물이 지옥에는 없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에게 있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발 그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증막 불가마 사우나에 단련된 몸이라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에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지옥불을 더욱더 뜨겁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가고자 하되 또한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단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이지 서로 건너오고 건너가는 그런 곳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주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들이 믿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장례식 때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떤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너희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느니라.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건너오고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들만은 이 뜨거운 지옥불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가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래도 갸륵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분명히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부자는 수많은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상의 부스러기를 먹고 있을 때 그 나사로는 부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첫째는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날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연락을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 시대에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비싼 돈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 노동자 한 명이 200일 정도 벌어야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옷이 이 자색 옷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아마 그 옷은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 되는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급 좀 되는 사람들이 왔을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1년에 한 번 먹기도 힘든 것인데 매일같이 그것을 차려놓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사치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다면 줄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에 사는 거지 나사로가 굶주리고 있는데도 그는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줄 돈이 있고 줄 대상이 앞에 있는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데도 거절당하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은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을 들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면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곡식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풍성하게 준비한 것을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답답하십니까? 이것을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왕이시여. 그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가 내게 나아왔느니라. 얼마나 다윗이 그때 받았던 은혜가 고마웠는지 죽으면서도 그 아들, 왕이 될 아들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르셀레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와 함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와 같은 명령을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했겠습니까? 줄 수 있는 기회에 주면 나중에는 더 큰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는 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부자의 후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나누어 줄 걸,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더 이럴 걸, 저럴 걸, 그러면서 껄껄껄거린다 그래.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상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 줄이신 것을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살아서 지극히 죽은 자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서 우리가 충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허공에 대해서 충성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허공을 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은 곧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면서 사는 것,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자의 대문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와 함께 가까이에 살았던 부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교회 갈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쁩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보험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만에 하나 일어난 일들을 대비하여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보험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혹 잘못된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보험 드는 것,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틀림이 없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바빠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고 이것은 주님이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먼저 믿고 볼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100살 정도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시계 소리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주님 앞에 갈 날이 우리는 점점 가까워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있고 시계가 있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는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100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즐겁고 아름다운 그 생명수강이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시간이 없는 그야말로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한 강도는 구원 얻을 기회를 잡아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욕함으로 인하여 지옥에 간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이 천년 만년 그렇게 호화롭게 연락하는 곳인 줄 알고 예수 믿지 않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지옥에서 이를 갈며 있을 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자요, 둘째는 한평 강도요, 셋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지옥 속에서 내가 왜 그때 믿지 않았을까? 내가 그 좋은 기회에 왜 믿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9년 6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1979년 6월 29일 저도 무슨 날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던 그 날입니다.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중에서 카터는 김포공항까지 동승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종교가 있으십니까? 물었고 대통령은 없다고 말하자 카터가 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4달 후에 1979년 10월 26일 사태가 일어나서 세상을 떠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가장 큰 것을 잃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나는 아직까지 젊었다고, 나는 아직까지 좀 더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누가 순서를 정해놓은 것입니까? 내가 정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 잃을 기회를 놓치는 것은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전도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다 예수 믿는 복된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에 의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임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천국이 좋은데 안 좋다고 말하며 지옥이 뜨거운데 안 뜨겁다고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견딜 수 없으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전합시다, 믿읍시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75억 정도의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2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우리를 뽑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와 관계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